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부터 25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두 번의 싸움을 백전백승의 방식으로 싸웁니다. 백전백승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뒤에 그 응답대로 순종함으로써 싸우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응답받은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번 싸움에서 졌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싸움보다 두 번째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다면 첫 번째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싸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그 의미를 깊이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진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악은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졌다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쳐들어올까요? 한 번 졌는데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언제까지 쳐들어올까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더 많은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악이 쳐들어올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보여질 때까지 악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언제 끝나냐? 확실한 믿음이 보여지면 그때 이제 사단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구나
내 확실한 믿음을 보여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확실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방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고요, 그러니까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싸움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 싸움에서는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면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싸움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이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똑같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응답해 주신 대로 순종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뭐가 붙냐? 첫 번째 싸움이 기도와 순종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싸움에서는 겸손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뭐가 더 붙었어요? 겸손. 한 번 승리했다고, 아유 내가 너 이겼는데 또 쳐들어봤자 너 별 볼 거 아니니까 내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겸손의 시험인데,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잖아요. 한 번 이겼으니까 얕잡아보고 그냥 올라갈 텐데, 다윗은 승리한 자리에서 똑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의 믿음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결같다, 동일한 방식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달라요. 첫 번째는 전면전이었어요. 그냥 붙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두 번째 방식은 기습작전입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돌아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가, 그 똑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 지혜를 배우는 거죠. 누가 지혜를 얻느냐?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두 번째 그냥 나갔으면 그냥 한 가지 전술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적도 한 번 졌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올 때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나왔어요. 우리가 왜 졌지? 이래서 졌구나. 그러면 이거 보완해야지 하고 적이 똑같이 나올 거야. 다윗이 똑같이 나올 줄 알고 블레셋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게 돼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은 한결같다. 똑같이 건드렸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서 승리하더라. 그럼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쳐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승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요.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런 뽕나무 위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뽕나무 위. 뽕나무 아래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있지요. 근데 뽕나무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뽕나무에서 걷는 걸음소리는 누구의 걸음소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소리가 들리거든이라고 했으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귀를 기울이는 게 승리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무기를 갈고 연마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냥 기습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기습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블레셋 군대가 방심하고 완전히 잠을 자든가 아니면 술에 취해 있든가 하여튼 모든 긴장을 다 풀고 다 무방비 상태로 있을 가장 중요한 때, 정확한 그 때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했다고 다가 아니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는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걸음 걷는 소리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해서 두 번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세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늘 그냥 했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인데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확실하게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귀를 기울이며 그때에 순종한다면 사단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사무엘 상 가운데 사울을 통해서도 경험하잖아요. 사울이 두 번이나 똑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똑같은 상황이 한 번 살려줬는데 또 되돌아오는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때에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들이 기록되어지지 않고요. 물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사울이 죽음으로 그 일은 끝나게 됩니다. 확실한 의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확실한 첫 번째 상황이든 두 번째 상황이든 세 번째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확실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윗이 그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사인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그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죠.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도인 거죠. 오늘 이 새벽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이고, 어제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는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나한테 이제 기도하니까 내가 사내립을 심판할 거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찬양해 볼까요? 221장인데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왜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날까요? 왜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언제 물러가는가? 겸손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나타나게 될 때에
안 되는구나. 그때 이제 사단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보게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참 기가 막힌 사람이구나,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간증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잖아요.